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요약강의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15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기타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배나 입법, 사법상의 목적을 위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1절로 8절까지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방인 종교 예식을 쫓아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훼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산력의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몸은 우리 영혼의 옷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 돌봐야 할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사생자는 17절과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인으로서 가나안의 신전 창기가 되어 낳은 아이 또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곧 이방 종교에 노출된 상태에서 생겨난 이세를 뜻합니다. 이런 아이는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는데 자손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대 후에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대 후까지라도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도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지닌 사람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혼탁한 신앙이 유입될 경우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삼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런 동일한 고백과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또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신앙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잘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암몬 사람은 광야길을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죄가 있고, 모압 사람들의 죄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대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홀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그 자손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에돔 사람은 형제이기에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땅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며 신세를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푼 친절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절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9절로 14절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전쟁에 나갔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집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여기에서 몽설이라는 것은 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몽정을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육적인 생각의 결과로 빚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4절 말씀처럼 진영 내에는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에 집중해야 하는 때에 본능적 욕구에 빠져 있는 것은 신앙면에서 부적절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유혹하며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그런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바람인 욕망을 쫓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늘 정화시켜 나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진 밖에서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넣어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변소는 진영 밖에 위치해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청결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삼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삼위 경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는 순간 인간적 편의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타 규정들입니다. 15절로 16절까지는 도망쳐 나온 노예에 대한 내용으로 그를 배척하지 말고 공동체 내에서 품어주는 관대함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7절로 18절까지는 성전 창기를 금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대가로 번 돈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9절로 20절까지는 이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은 금하되 타국인에게는 허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를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국인들끼리 적용하는 법을 형제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말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까지는 극빈자의 경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이웃의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도를 넘는 취득 행위는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규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비와 선결, 책임, 자유의 한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또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동역자분들께 모두
여호와의 총회,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에 포함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저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도의 대열에, 주의 종의 대열에 합류한 은총을 우리는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매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자비를 베풀며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신중한 언행과 방정으로 치닫지 않는 자유함,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선 주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죄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3위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심으로 주님 안에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참 자유함을 만끽하시는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자비를 베풀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방종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통해 저희가 회개한 그리스도임을 입증되며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